마라나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돌아오길 원하시지만 그 중에서 진짜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앞뒤 옆으로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뉴스 보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그 이제 오래된 고속도로인가 봐요. 이제 중간중간에 보수를 했는데 거의 엄청난 높이의 그 고속도로 다리예요, 다리. 근데 다리가 그냥 수십 미터인데 그냥 200미터면 엄청난 거리잖아요. 200미터가 그냥 와장창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막 그 안에 달리던 차들이, 트럭들이 그냥 승용차가 다 그냥 폭삭 내려앉으면서 수십 명이 죽고 막 40, 50명 이상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아주 중상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200m 딱 잘라지면서 딱 끝난 그 위에 차 하나가 딱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딱 있는 거야. 근데 그 세상에 그거 정말 1초 차이도 아니잖아요. 그죠? 막 순간 아주 찰나의 차인데 차가 딱 서 있는 거야. 그 차는 정말 멀쩡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뒤는 다들 안전하죠. 200m 잘려진 그 다리 있는 사람들만 다 이제 죽든지 이제 막 어떤 큰 부상을 당했지만 나머지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갑자기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는 이건 정말 반쪽 신앙이라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 알게 하신다고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막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정말 저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저 사람은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이야. 근데 바로 그게 나구나. 딱 생각하는 게, 야, 하나님이 저렇게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살려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보호해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그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죠?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말 그 롯의 그 가족들, 그게 나구나. 다 멸망했을 때 구원받은 노아 때, 방주 때 다 죽었잖아요. 그 엄청난 사람 중에 8명이 그 중에 하나가 나구나. 그게 우리구나. 가나안 땅에 그저 갈렙과 여호수아 들어갔지만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막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감사가. 힘들 때 우리는 정말 이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육신에 힘이 들 때 영적인 이 부분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럴 거예요. 아이, 그 죽어봐야 확실한 거지. 아직 이렇게 살아 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냐? 그러면 죽어서도 간다는 보장 없어. 여기서 정말 그 은혜가, 그 천국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섭리가 막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겨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이기고 저 나라 가는 거지. 그죠? 막 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은 삶이 달라진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가 육신을 위하여, 그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은혜를 듣고는 또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리잖아. 그럼 또 다른 게 또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금요일날 제가 막 너무 신나서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수요일날 제가 막 정말 은혜가 막 됐어요. 그래서 그냥 수요일날이니까 우리 한 40분만 그냥 내려가자 했는데 거의 1시간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신나가 되니까 신나다 보니까 말이 어떤 때는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저녁에 가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많이 아프니까 이제 뭐 설거지를 막 하다가 퐁퐁이 팍 입으로 들어왔어. 하나님이 네 입 씻으라고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 네 입 씻으라고 하는.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이게 은혜예요. 그죠? 설교를 통해서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정말 골수까지 채워진 사람은 모든 범사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정말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예배 때만 아니라 정말 예배도 삶이지만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는 그런 거예요. 그죠? 진짜는 다른 게 진짜라고는 우리 가봐야지 알지만, 그죠? 진짜는 이 땅에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사는 사람이 진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 그런 잠언의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추수 때 잠을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그러게. 그러니까는 원래 추수는 가을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을이 되기 전에 여름에 그죠? 추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추수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추수할 모든 것들을 갖추어 있는 걸 이런 걸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미리 준비하는 게 항상 늘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늘 근신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항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재작년에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저는 같은 얘기를 해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다 다르잖아요. 항상 할 때마다 아침에 다르고 또 저녁에 해도 또 저녁에 또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다르니까.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해답이고 정답이니까. 그죠? 이미 정답을 다 주셨는데도 우리가 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막 이사야 말씀 속에서 우리 5장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됐다고 얘기했잖아. 그 뭐겠어요? 우리가 막 정말 하나님께서 막 울타리를 두르고 막 땅을 파고 담장을 또 쌓고 그다음에 거름을 주시고 막 그냥 가꾸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극상품을 포도를 맺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냥 들포도 되는 거고 우리가 극상품 포도가 된다면 들포도가 안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배려와 관심과 사랑과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인도하기까지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그거 하나만 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는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한다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뭐 다른 설교 듣지 마라, 다른 책 보지 마라 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그런 거 없이 그냥 살다가 한 5년인가 아마 그때 여러분 아마 간증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5년인가 6년 전부터 이제 다른 책 봐도 돼 이러시더라고요. 다른 책도 보라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봐도 이제는 주님의 중심이 뚜렷하니까 이제는 책에 끌려가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제 막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더 지식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근육이 생기는 거지. 다시 말해서 근육이 생겨야 좀 건강해지니까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책을 안 봐가지고 안 읽어져. 습관이 무서워. 그동안 너무 많은 책들을 안 봐가지고 너무 많이 책을 안 봐가지고 이제는 어떤 책을 읽으려고 그래도 그래서 책을 거의 1년에 한 권도 못 읽어. 이게 자랑이 아니지만 자랑이야. 책 안 읽는 게 자랑이냐? 어떤 사람은 막 책이 막 한 사람 일생을 너희가 순간에 2시간 만에 어떤 사람은 읽는 시간만큼 그 사람의 인생을 깨닫는 건데, 근데 난 괜찮아. 나 안 깨달아도 돼. 나 그냥 예수님만 알면 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책도 읽는 것도 예수님을 알기 위한 거지. 뭐 그걸 그죠? 근데 내가 안 하니까 주님이 또 나름대로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채워 주셔야 되는 또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남의 설교는 안 듣지만 이게 이제 속이 이게 여기가 답답해서 안 들려지더라고. 이상하게 그것도 듣는 게 이렇게 습관이 됐어야 되는데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듣다 보면 이렇게 왜 요즘 채널만 돌리면 막 다 그냥 설교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진짜 제가 봐도 5분 이상을 못 듣는 것 같아요. 듣다 보면은 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다 지금 율법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정말 이 전신갑주가 어떤 게 진짜 전신갑주의 역할을 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막 다
근데 막 뭐 사람이 뭐 슬픔도 아픔도 정말 예수 이름을 참아야 된다. 그리고 뭐 주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기도했는데 말씀 받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막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졌다. 막 병이 치료됐다. 막 이런 어떤 부분은 이런 거 설교하고 어떤 부분은 막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막 너무 착하게 사신 거예요. 막 그런 얘기 막 좋아요. 다 좋아요. 막 다 은혜 받게 생겼더라고요. 성도들은 막 아멘 하면서 다 은혜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좀 이런 이제 그런저런 이제 그런 소리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소리들이 들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는 것을 예배하라고 하세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응답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 앞에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런 거 다 중요하고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 너희가 의롭게 살라는 게 아니다. 내가 널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다. 내가 그죠? 나를 만나라는 거죠. 주님은 네가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셔. 죄 짓지 마라. 저들은 내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하고 좋은 일 많이 하지 말고 죄 짓지 마라 하는 말씀하고 나는 너에게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야. 착하게 살지 말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죄 짓고 살라는 말도 아니고 좋은 나쁜 일하고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닌 본질을 얘기하고 현상이 아닌 정말 핵심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계속 예수님 말씀하고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말이 자꾸 엇나가. 이 사람들은 다 보는 거 가지고 얘기해. 근데 예수님은 계속 보이지 않는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늘의 떡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상 빛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이 죽음도 잠으로 표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정말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 대화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계속 평행선이야. 도대체 어느 순간에도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주님하고 상통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고 주님하고 같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미쳤다. 저게 귀신 들렸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잡아오라고 그러고 결국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주님을 죽이는 데 그 힘을 다 쏟더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너무 끔찍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방향을 잃어. 지금은요, 이 사단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육에가 보이는 걸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 너희가 보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이고 너희가 일하지만 너는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뭔가 한튼 너희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너의 땅의 것을 말하여도 내가 듣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찌 듣겠느냐 막 이러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하세요. 저도 깨달을 때 참 정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참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세상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겨서 그죠? 이런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도 중요해요. 다 착하게 의롭게 사는 것도 다 중요해요. 예수님이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롭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쁜 짓 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어서는 그 온전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말씀은 절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다 이루어진다고, 세상은 변하더라도 말씀은 정말 완전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율법으로는 율법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 신경 쓰다가 정말 중요한 예수님 본질, 생명, 핵심 놓쳐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육신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질적인 곳에서, 원형이지, 거기가 그림자가 아닌, 거기가 핵심이잖아. 거기서 정말 이루어질 때 이 땅에는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만 우리가 붙잡고 살다 보면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영적인 부분도 지키지 못하고 내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다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분별하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사실 보면은. 우리가 막 거의 뭐 엄청나게 기본 평균 다 나눠가지고 1시간 반이잖아요, 그죠? 가까이 계신 분은 정말 축복이고, 막 멀리서 막 2시간, 3시간씩 차도 4번, 5번씩 타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다 분별 있고 깨달아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잘나서 깨달은 거 아니라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이 어느 때냐는 거죠. 지금 어느 때냐는 거. 지금 마지막 때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막 사단이요, 막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여기요 3킬자를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 이 정사와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자들,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정말 군주 통치자를 얘기하는데, 이 통치자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권세와 권력을 잡은 그런 군주와 그런 권세자가 아니에요. 정사자가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을 하늘의 영들, 악한 영들, 세상 영들,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죠. 흑암의 권세,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잡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얘 뱀이요. 얘 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뱀. 하나님과 직접 통화를 하던,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던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다니까.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해서 신약에서는 독사의 새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이 성령 시대, 마지막 시대는 얘가 용으로 거듭이 나는 거야. 용으로. 그러니까 이 용을 잡으니까 얘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인 거야. 이게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와, 정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게 안 되는 게, 아니 계속 백날 얘기해봐. 착하게 살아, 그렇게 살아, 좋은 사람 돼, 괜찮은 사람 돼, 모든 걸 이겨, 세상을 이겨, 하늘나라가 천국이 너희 앞에 있어. 하늘나라를 얘기하죠,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정말 우리의 눈을 완전히 영적인 세계에다 맞춰주라는 얘기야. 백날, 천날,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안 되는 거야. 안 돼서 더 괴로워. 알아서 더 괴로워. 모르는 사람 몰라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영원히 안 돼. 제가 단언하지만 영원히 안 돼. 그렇다고 평생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라는 얘기도 아니야. 아니, 마귀의 정체를 알아도 안 돼. 영적인 부분, 영적인 비밀을 다 알아도 안 돼. 예수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야. 은사는 그냥 은사로 끝날 뿐이야. 예수님 계시면 은사도 지키고, 아니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은사가 왜 안 나와요? 거기서 구원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아니 예수님 계시는데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아니 모든 만물을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거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아니 그분이 오시는데 왜 안 되냐고. 왜 가장 핵심을 잃어버리고, 왜 부분적인 것에 안 될 것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게 하고, 왜 눈을 땅바닥에다 돌리게 하고. 성경은 하늘에다 위를 쳐다보라고 얘기했는데, 골로새서 보니까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걸 생각하고, 영으로는 영으로 한다고 그랬어.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정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알으려면, 영어를 알려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지. 아니 하다못해 무당도 하는데 왜 영적인 걸 왜 믿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모르냐고. 아니 귀신들도 믿고 다 떠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냐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엉뚱한 거 구하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다른 것에 다 초점 맞추고 살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누가 했냐 이 짓을. 이것 또한 마귀가 한 거야.
마귀가 다 예수님 들어가는 문만 딱 막아놓고 너 예수님 앞에는 안 돼. 그 대신 다 교회 생활해. 열심히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해.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게 예수님이 저한테 한 얘기잖아요. 교회는 나 말고 다 있다. 전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뭐 제자 훈련도 있고 선교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나만 없다.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냥 완전히 사단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파괴되고 지금 아주 초토화될 지금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목회자들이, 그것도 큰 교회 목회자들이 종교 다원주의에 같이 사인을 하고 가담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쎄쎄쎄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좁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협착과 찾는 이가 적어. 이걸 안 믿는 사람을 두고 얘기했겠냐고. 믿는 사람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아주 극소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적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육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기는 것을 이김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정말 알면서도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다 돼.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세상 이기려고 안 해도 세상 이겨. 내가 나를 이기려고 나랑 맨날 씨름 안 해도 나를 이겨. 주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마귀 새끼들 다 정말 예수님 오시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을 안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스게와의 아들들 같이 되는 거지. 예.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우리가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막 알았어. 이제 영적인 세계 이제 알았어 들어서 알았어. 이제는 배워서 알았어. 영적인 세계는 알았어. 예수님 그러고 나서 막 이제는 영적인 세계 이제 사단과 이제 공격이야. 이제 공격 시작. 막 그러면서 막 예수 이름을 불러가라. 그러면 나 사단 안 무서워. 사단이 뭐라는 줄 알아? 나도 너 안 무서워. 이러면 이제 그냥 게임 끝이야 그냥.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단이 나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지.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면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성경에서 왜 참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그 줄이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싸우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양식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양식이라고 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야. 그러니까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는 뭐예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거지. 예수님 내가 하늘에서 나온 생명이 떡이니까. 근데 지금 육신의 떡을 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먹고 계속 평생을 자기 몸을 다 불살라 내어주고 자기 있는 가산을 다 팔아서 쥐어서 먹여줘도 이건 죽어.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예수님 내가 생명수야. 네가 주는 물은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는 물이란 말이야. 그리고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했잖아. 이게 옷이지. 아무리 옷을 하얗게 입어도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말란 말이지. 옥에 갇혔을 때 이게 뭐예요? 옥에 갇혔을 때 이게 다 사단한테 잡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병들었을 때 그냥 사단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병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다 영적인 건데 왜 영적인 걸 육으로 얘기하냐고. 하다못해 이런 육적인 사람들은 꿈을 꿔도 육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아니 꿈을 누가 줬냐고. 이게 영적인 거지. 꿈이야말로 환상도 영적인 거잖아. 이걸 육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 다 육신. 이거 뭐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필요해. 다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먼저 그냥 거기에 가르쳐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로 반응이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거기로 반응하게 하시는 거죠. 영적인 걸로 반응하고 영적인 걸 바라보게 하고 하늘나라에 비유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거기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뭐 육적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어떤 게 양식인지 어떤 게 생명수인지 어떤 게 죽음인지 어떤 게 잠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비진리인지 어느 것이 육인지 어느 것이 영인지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읽은 것 중에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이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알고서 예배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에 가서 예배한다. 그들이 아주 그냥 자기 틀에다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맞춰서 살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한다. 틀에다 맞춰 놓고,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 가서 예배한다. 어느 뭐 큰 교회 가서 예배한다. 어느 뭐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예배한다.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예배는 죽은 예배야. 예수님 함께 하면은 밖에 나가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잠자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서 가서도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서 그럼 깨어 있는 사람 되니까 교회 안 와도 되겠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깨어 있는 사람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배 드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건 예배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다 필요 없어. 그냥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이 예배의 어떤 중요성, 예배의 거룩성,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지. 그런데 이걸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순간부터 그냥 성대문 닫아라. 나 속 터진다. 주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것에 눈 돌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순간 우리는 다른 데 눈 안 돌려. 저는 그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 주님이시고, 모든 총명의 주님이시고, 뭐 모든 정말 눈이 그냥 하늘에 가득하고,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명철하신 주님이신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계신데 우리를 미련하게 살겠냐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게 살게 하시겠냐는 거야. 주님이 그러면 무슨 주님이세요? 정말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든 부와 영화와 명예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정말 영광과 거룩과 모든 걸 다 소유하신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 순간 있는 순간 얼마나 여러분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는 순간, 아니 천국에 가봐야 내가 거기 가나? 그 은혜로 사는 거잖아. 저 다 무너질 때 저 붙어있는 저 사람 저거 나야. 원래 나는 저런 사람 아니었어. 바라바 같은 사람이고, 나는 막 38년 동안 병든 아주 치사한 아주 고자질쟁이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뭐 유다 같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고멜과 같은 사람이고, 정말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내 같은 걸 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저렇게 그냥 딱 구원해서 건져 올리신 거야. 딱 스톱. 거기서부터 안 돼. 딱 거기서 잘라가지고 너는 내 거야. 나로 너를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말도 안 돼.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거는 철없는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린아이는 어른이 안 해주면 못해. 그게 원래 본질이에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지.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린아이는 그냥 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다 너무 장성하셔가지고 다 지금 막 자기가 막 하려고 그러고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이고 생각은 너무 기특해. 아이고 너무 참신하고 아주 착해. 근데 착한 게 그게 착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착하다고 안 하면 안 착한 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필경은 바르지만 멸망의 길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게 정확하게 바른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고, 이걸 아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이 아는 사람들이 경기를 법대로 경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교회가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요, 완전히 지금 주인도 없고 지금 헤매고 완전히 있어요. 외치는 자는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이게 왜 나오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야. 뭐 이거 뭐 구원의 투구가 뭐고, 복음의 신발이 뭐고, 흉배가 뭐고, 흉배가 뭐고, 뭐 너희 뭐야 그다음에 뭐 허리띠가 뭐고, 이거 하나 가지고 아이고 그거 가지고 물론 원어에도 다 핵심이 있지. 원어는 다 찾으면 예수님이지. 원어에서 찾으면 예수님이야. 그거 가지고 해석할 필요 없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받아 적잖아. 투구는 뭐다. 그다음에 흉배는 뭐다. 뭐 이런 얘기 쓸데없는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오늘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흐르시고,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능력에 정말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막 넘치는데,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의 스며스며 들어오고, 우리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 품을 때마다 그 사랑이 막 내 속에 심령에 들어오고, 어떤 때는 이게 안 되는 게 안타까워하고,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숨쉬고 막 호흡하면서 정말 이게 막 우리 안에 말씀이 전해들면서 귀 속으로 막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막 이 속으로 막 이 심령으로 채워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게 흉배라는 게요. 다른 거 흉배라는 게 이게 왜 그 경찰들 왜
막 범죄들하고 막 싸울 때 그 왜 방탄 조끼 있잖아. 이 가슴 이게 왜냐면 여기 오장육부가 다 있잖아. 이 머리도 되게 중요한 거야. 이 머리에서 모든 기능이 여러분요 머리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올라갈수록 이 구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머리 우리가 이 뇌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만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깨달은 은혜를 허락하신 거야. 세상에 한번 이 머리 뇌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무슨 생로병사에서 뇌 구조를 보여주는데 와 세상에 병도 진짜 끔찍하게 많은데 이 뇌에서 다 작용하는 거예요. 이 뇌가요. 이 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뭐 신체 관련된 뭔가 다 연결된 그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뭐 잘못되면 뭐 몸이 안 움직여지고 말이 안 되고 또 뭐 그냥 막 세상이 뱅글뱅글 돌고 막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막 이게 다 여기 뇌에서 이게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뇌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중에서 우리가 뭔가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삶은 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뭐 삶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웃기는 거 아니냐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고 일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교회에서 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생명 잃는 교회, 그죠? 목숨을 잃는 교회야. 영을 잃는 교회. 예수님 없는 교회. 이거 죽은 교회지 뭐야. 그래서 정말로 이게 마지막을 위해서 더 우리가 지금이 종말이잖아요. 1세기 때 사도 바울이 정말 1세기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1세기란 말이지.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지금이 더 깨어 있어. 이걸 제가 교회 시작하면서 시작한데 지금 10년, 13년이 흐른 지금은 더 지금 마지막에 가까워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끔찍해요. 끔찍해. 그러나 우리는 끔찍하지만 이 끔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정말 힘으로 이기는 거지 어느 뭔가 육신의 것으로 얻어서 이기는 거라면 이건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있는 거지. 주님의 사랑이 날 이기게 하시는 건지 내 힘과 실력으로 이기는 건지 내 수고와 뭐 기도로도 이기는 건지 이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기는 거. 기도도 예수님이 오게 하는 게 기도가 핵심이지. 기도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예수님과 늘 임만을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거 없으면 이것도 다 가짜고. 예배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게 예배인 거지.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정말 주님 기쁘시게 이걸 알아서 이걸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을 만한 거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찬양. 아침에 원고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근데 제가 이제 원고를 막 지금 요즘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내가 사는 건지 지금 내가 공중에 떠다니는지 지금 모르겠어. 근데 아침에 이제 원고를 제가 항상 제 메일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서 프린터를 하는데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방을 막 주섬주섬 챙기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딱 켜져. 고장이 났나 이게 왜 이래.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절전이도 났던 게 뭔가 내가 잘못 눌러서 켜졌나 봐. 이걸 완전히 종료를 했어야 되는데 켜져 있어서 아이 정신없는데 바쁜데 그냥 막 서둘러서 끄고 그러고 또 와가지고 제가 여기 메일을 열어니까 메일을 내가 안 보낸 거야 나한테. 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막 이게 정신없네 이게 망가졌나 막 이러면서 왜 이게 바쁜데 이게 속을 세게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야. 야 너 이거 원고 안 뽑았잖아. 빨리 뽑아서 가라고. 빨리 보내라고. 이걸 키워줬는데 나는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와서 딱 보니까 그게 없어요. 장로님 다시 갔다 왔잖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우리 주님이 모든 매사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야. 모든 매사가 다 이따위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나만 그렇게 살았나? 여러분도 또 그렇게 살았지. 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만물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시고 날 깨닫기를 원하시고 뭔가 내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잘하기를 원하시고 그냥 내가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이 그냥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편하시게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지가 밀어내가 지생할 때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한 번쯤 돌아보지. 왜 켜졌나 이게? 주님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하면은 한번 돌아볼 그럼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만 생각해도 생각하는 걸 잊어버리니까 그 조금만 생각해도 그죠? 그걸 잃어버리니까 너무 많이 돌아가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애꿎은 그냥 장로님만 아침에 그냥 땀 빨빨리게 날씨도 엄청 시원해졌는데 도로 여름 되게 만들었어.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저 하나님 항상 여러 가지 늘 사인하시고 말씀하시고 늘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어느 뭔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한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도 큰 은혜지만 삶 속에서도 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셔 주시는데 정말 우리는 정말 너무 깊이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구나. 주님의 뜻을 너무너무 우리는 헤아리지 않는구나. 이거 정말 이거 훈련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80년? 뭐 요즘 100세까지 산다잖아. 100년? 아니 그거 가지고도 안 돼. 1000년의 값을 살아도 안 돼.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어린아이가 되면 돼.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근데 너무 장성하고 너무 대단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이게 또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하고 빌립보 그다음에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요걸 이제 옥중에서 쓴 그 서신이라고 해요. 근데 다른 서신들은 보면은 다 정말 교회 문제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골머리를 써왔어. 근데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밖에 없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예수님이 전부다. 이제 이런 말씀에 계속 그런 말씀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야 주 안에서. 그래서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주 안에서 막 선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밖에서 나가는 아무것도 없어. 주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꼭꼭 숨어야 돼.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실수를 해도 또 하나님께서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또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거지. 아니 인간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이 아니지. 완벽하게 산다면 인간이 아니지. 허물 많고 죄 많고 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게 인간이지. 온전하게 산다면 이게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 성숙 이게 너무 이제 더 깊어지면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주 안에서 모든 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래서 이제 마귀의 계계를 마귀의 아주 괴략, 마귀의 공격, 마귀의 아주 그냥 정말 인간의 힘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인간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제는 이제 전신갑주 이제 무장을 하는 전쟁에 나아갈 때 필요한 아주 완전히 중무장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괴계 마귀의 계계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마귀가 없으니까 뭐 대적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여러분이 막 마귀에게 많은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잡혀가지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너무 어떤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죠?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음부의 열쇠를 주신 거죠.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음부에 이길 권세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주인이 계시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 착각에서는 얼른 벗어나셔야죠. 예수님이 계시면 이기는 거야. 귀신이 왜 나가냐? 예수님 주인이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결박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계시는데. 근데 주인이 계시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기는 거지.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다면 뭔가 거기에 더 많은 것을 더하시기 위한 것이 뜻이 있지 망하려기 위한 뜻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기 위한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힘들게 하고 그래도 뭔가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들도 연단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께 단단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멸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리고 자체 우리가 어떤 무장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미혹의 영은 진리의 영만 이길 수 있으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신념이나 뭐 힘이나 능력이나 수고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식이나 다 신학까지 동원해도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그래서 여기 말씀에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승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 마귀를 대적하면 안 된다니까. 마귀가 안 무서워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면은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나간다는 거예요. 꾸짖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있는 이유도 13절의 말씀에 또 보면은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다 이제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뭐 해석 필요 없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완전 무장, 완전 군장을 하는 거죠. 완전 그 어떤 장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날이라는 것을 결국 지금 여기가 악한 날이지 뭐 사단이 다 임금인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잡고 공중 권세를 잡고 사단이 임금이잖아요. 그죠? 사단이 임금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우리가 세상을 버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 알아. 안 돼.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알아도 안 돼. 다시 얘기하지만 안 돼서 안 되고 알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 사랑에 우리가 그냥 막 감동하고 감화하고 그 사랑에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이게 신기한 게요. 마귀가 찬양만 해도 나간다는 거야. 칼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뭔가 폭탄 미사일 같은 거 쏘지 않아도 이 마귀는요 정말 찬양 속에 악신이 떠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이미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은 언제 오냐? 찬양할 때 감동이 온단 말이지. 그래서 사단은 이 찬양하는 거를 엄청 해방하는 거예요. 못하게 찬양하지 마. 찬양하면 사람들이 이게 찬양은 어떤 사람들 그 아름다운 찬양은 절대 가슴으로 듣고 막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막 더 그리워하게 하고 주님을 더 보고 싶어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 안에 막 정말 더 그 사랑 안에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죠. 마귀는. 그죠? 찬양을 누가 지식으로 들어. 찬양은 지식으로 들려도 안 들리는 게 찬양이야. 가슴으로 듣는 거야. 근데 설교는 가슴으로 들으라고 해도 안 들리나 봐. 지식으로 다 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설교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제일 미련한 게 설교야. 이거 아무리 뭐 안 되는 걸 갖다가 이거 되게 할 수도 없는 거야. 이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설득한다고도 설득 안 당해. 그리고 사단은요. 다 필요한 거는 다 빼버리고 여기는 딱 닫아버리고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인 거지. 진리를 하나 띠라는 것은 원어에서 졸라매다 완전 각오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리를 내가 띠는 게 아니라 주님이 띄어매줘. 그래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늙어서는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끌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은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주님을 앞설 수는 없잖아요. 앞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늘 동행이 되는 거죠. 동행까지는 정말 주님의 뜻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정말 소망이 같고 가는 길이 같고 우리가 가는 어떤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이러니까 얼마나 주님 기쁘시겠어요. 너는 말이 통해. 그러나 인자가 머리도 끝이 없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통하고 이 뜻이 안 통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얘기해도 자꾸 육으로 받아버리고 하나님께 천한 그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는 온전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은 온전하겠냐고. 아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삶이 바른 생활이 나오겠냐고. 하늘의 바른 생활이 육신에 바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른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물론 하나님 바르면 육체적으로 또 바른 건 맞아. 그러나 다 바르지도 않을 수도 있어. 사람 육신의 눈들은 다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완전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어. 이게 흉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흉배는, 흉배라는 것은 이 가슴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오장육부가 머리도 중요하지만 이 오장육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심장 뭐 이런 굉장히 기능이 중요하니까 여기에 총탄이 맞으면 안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유기적인 거고 영적인 것은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람들이 심히 부패하고 아주 악취나는 게 마음이야. 이걸 누가 알겠냐.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을 비우라고. 좀 너를 좀 가르치게 좀 하라고. 나 너 가르치고 싶어. 근데 네 안에 네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널 가르칠 수가 없잖아. 비워야 되잖아. 내려놔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너 가르칠 수 있지. 좀 주님이 좀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을 좀 한번 드려보세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방패라.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 나는 너의 방패야. 여호와야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방패고 예수님이 방패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투구시고 우리의 흉배시고 우리의 전신갑주시고 우리의 복음이시고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잖아. 그래서 기뻐하라. 정말 사도 바울은 고개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수고로움이 없다.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뜻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막 은혜가 되고 막 뭔가 막 그냥 막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되고 그럴 때는 막 이 속에서 막 기쁘잖아요. 막 너무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이 속에서 막 올라와요. 이게 이제 항상 올라오는 건 아닌데, 그죠? 그 올라왔다가 또 식을 수 있어. 아침 먹으면 배고프고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으면 또 배고파서 저녁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건 수시로 채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야. 무리를 걷는 순간 주님이 없으면 빠져버려.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 빠져버려. 그죠? 주님이 시선을 놓치는 순간 빠져버려 우리는. 그래서 다시 또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방패.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말씀이 없는데 뭘 가지고 싸울 거야.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기도생활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 또 오래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정말 은혜생활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 또 영이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죠? 꿈을 꾸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이상한 미친 대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모든 것들에 신령한 것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아닌 거는 버리고 맞는 건 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도 꿈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는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꿈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이미 정말 어느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잖아요. 영과 정말 또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것들을 다 쪼개버리는 거야. 나의 생각들을 다 정말 다 이제 없이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오직 뭐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오직 예수님만 그 빛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빛이 계시면 우리는 화나지만 그 빛이 나가는 순간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으니까 기쁨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기쁘고 그 기쁨이 나가는 순간 우리는 슬퍼. 그 다음에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샬롬의 왕이시고 그죠? 의의 왕이시야.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순간 우리는 정말 불안해도 평안해. 믿음 있는 순간 불안해도 평안해. 근데 그 나가는 순간 우리는 평안해도 불안해. 웃으면서도 울음을 생각해야 되고 평안하면서도 늘 언젠가 또 이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막 두려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기도 또한 아름다운 기도가 나오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동안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나오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제대로 된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제대로 된 삶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돼. 그게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모든 신앙생활 하는 이것들이 지금 이게 허웅치는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주님이 정말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구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 필요한 것 성령 하나님 구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뭔가 사람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뭘 말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막 주님과 함께 깨달아지는 뭔가 있어요. 그게 더 많아요. 들어서 깨닫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고, 너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런 뜻을 아는 것, 그것을 분별하면서 정말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것을 담대히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걸 인하여서 쇠사슬에 자기 매였다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자. 나는 정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모든 걸 다 즐길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다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외에, 십자가 아는 거 외에 난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어. 예수님 오직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오직 예수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는 일부러 정말 하나님 나를 메워 주시옵소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구속당하고 한 분만을 위해서 죽고 살다가 죽어서 정말 주님 나라 가게 하시라고 오직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믿진 사람들은, 예수에 환장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고, 아니 잊으려고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 게 무슨 사랑이야. 잊지 않아지는 게, 잊혀지지 않는 게 사랑이지. 그리고 막 생각하려고 사랑하려고 생각하는 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저절로 생각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나 저 사람 사랑하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냥 잊으려고 해도 안 잊어지는 게, 그래서 사랑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누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잊혀지지 않고 잊을 수가 없어.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나는 건 사랑이 아니고 잊혀지는 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그냥 절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 여러분에 들어온 이상은 제가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거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지금 뭔가 눈에 보여서 이걸 뭐로 나타나나? 아니, 나타낼 수 없어. 지금은 너희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없어. 그런 예수님 사랑이 나타나는 그날에 너희 사랑도 같이 함께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 누리게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